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꼭두각시 왕이 된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이 되어서 총 11년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통치를 거듭했지요. 또한 선지자들의 말까지도 무시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 압제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계속 치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니 바벨론에 의한 압제를 거부하지 말고 그 통치 아래 굴복하여 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니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의 압제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런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줬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말씀들을 다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찌됐든 그 바벨론의 압제를 11년간 받고 있다가 결국 그의 통치 마렵쯤 돼서는 그 시드기야 옆에 있었던 어떤 친애굽주의자, 다르게 말하면 반바벨론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이 시드기야를 설득합니다. 바벨론을 배반하자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상대하여 승리 줄 것이다, 평안이 올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을 대적하자, 이렇게 또 거짓 예언까지 해줍니다. 그다음에 남쪽에 있던 애굽도 지금 이 시드기야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너희들 바벨론을 상대하지 마, 바벨론에 복종하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럼 우리가 지켜줄게. 이렇게 압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국이었던 두로와 암몬도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대적합시다,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지 맙시다,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이 네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을 배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죠. 근데 그 소식이 바로 누구에게 들려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전해지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군대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 장면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언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데리고 왔냐면 시드기야의 통치 제9년 열째 달 11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그 성을 포위했다라고 해요. 이때가 연대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무렵으로 보냐면 주전 588년 말경으로 봐요. 정확하게는 지금 표현할 수 없지만 대략 588년 말경이에요. 자, 이때 시드기야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일단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고요. 지금 바벨론을 상대로 해서 버티면 곧 애굽이 와서 도와줄 거다,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이제 공성전에 돌입을 합니다. 여러분, 공성전이 뭐예요? 성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성들은 요새와 같아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요, 정말 요새와 같은 곳에서는 오래 버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보면 천연의 요새와도 같거든요. 주변이 절벽이 많아서 함부로 공격해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 애굽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버티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공성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요, 공성전이 시작되면 이건 오래 걸리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도 굶주려서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거나. 공성전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공성전의 특성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 주위에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았다고 하죠.
보편적으로 원래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벽보다 그 앞쪽으로 해서 흙을 더 높이 쌓는 거예요. 좀 오래 걸려도 성벽보다 흙을 더 높이 쌓으니까 위에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건너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건데, 예루살렘은 그 특성상 성벽보다 높이 흙을 쌓기가 매우 어려운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흙을 높이 쌓은 곳으로 보지는 않고요, 성벽 정도 되는, 성벽보다 조금은 높을 수 있는 그 이동용, 그러니까 이동시켜서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망대를 만든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큰 높은 망대를 만들어서 틈틈이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시드기야 왕이 말하자면 버티고 있는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하고 망대까지 세워놓고 전쟁을 틈틈이 해가는데 얼마 동안을 지금 버텼다고 하냐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버텨낸 거예요. 그럼 이게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버텨낸 거냐? 대략 18개월 정도를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이게 연도가 겹치면 횟수로는 3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18개월 정도를 버텨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전쟁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공성전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오래 버틴 이유도 있었고요. 중간에, 이 전쟁의 중간에 실제로 애굽이 남유다를 도와주러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상 못했을까요? 충분히 예상하죠. 그래서 애굽이 이 남유다를 도우러 나오자마자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애굽과 전쟁을 벌였는데요. 누가 이겼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승리를 해버려요. 그 이후로요, 애굽은 정말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애굽과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다시 돌아와서 공성전을 또 시작하니까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느부갓네살도 굳이 서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18개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업적을 만들어냈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식수를 끌어오는 식수관을 만드는 거예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물은 충분히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개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18개월이 지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겠어요? 물은 있지만 양식이 바닥나는 거예요. 이게 점차 양식이 바닥나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18개월이 되어갈 무렵쯤 되자 양식이 바닥이 나서 기근이 심각해지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했었느냐? 자,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로 가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거의 찾아서 읽을 일이 거의 많지 않은데, 예레미야 애가 4장으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예레미야가 이때의 상황을 뭐라고 증언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48쪽이에요. 예레미야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시작.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앞에도 심각한 말이 많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거 뭐라고 말해요?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대. 여러분, 이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굶주림에 정신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은요 거의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자, 이제까지 버틴 것이 놀라울 정도의 상황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이제 이 무렵쯤 되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바벨론의 이제 거센 공격이 계속 지속됐는데 결국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군데군데 파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18개월을 버티던 예루살렘이 이제 586년경에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은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이 함락되기 며칠 전에 이 시드기야 왕은 군사들과 함께 몰래 백성들을 버리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아라바 길로 갔다고 하죠. 이게 아라바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동편 쪽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동편에 이제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인데 거기를 건너가면 어느 땅들이 있냐면 이방들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나 암몬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배반하라고 권유까지 했던 것으로 보아 지금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아마도 모압이나 암몬으로 건너가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움을 청하려고 도망갔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바벨론의 군사들이 더 빨랐죠. 여리고 평지에서 드디어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 붙잡힙니다. 왕을 호위하며 함께 갔던 군사들은요,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거의 다 쫓아오자 왕을 호위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각자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만 남은 거죠. 왕은 결국 바벨론의 손에 붙잡혀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거주하고 있던 림나로 끌려가요. 그리고 림나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신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저 도망친 노예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신문을 받은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시드기야를 신문하면서 이제 어떻게까지 했냐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 아들들을 끌어다 놓고 나서 그 아들들의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아들들의 목이 떨어지는 걸 지켜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행위입니까? 지금 이 행위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다 왕국의 씨를 말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는 국가적인 수치를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아비의 눈앞에서 자식들의 목을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그 아비인 시드기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잔인하게
신문을 받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아들들이 죽는 것까지 보게 된 시드기야. 느부갓네살은요,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서 감옥에 갇힌 후에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그 바벨론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미 성경은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죽게 될 것을 이미 예언했었어요. 성경 구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다음에 있지요. 에스겔 12장으로 가볼게요. 에스겔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0절부터 14절. 자, 에스겔 12장 10절부터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러 가지고 나아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여기에 보면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지하지 않고 대적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한 결과 왕은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됐고,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파괴하시는지 그 장면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2절을 봅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레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대략 한 달 정도가 지나갔을 무렵입니다. 자, 이때 누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도착했다라고 말해요. 이 인물은 결국 누구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왔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연대기로 따지면 대략 주전 586년 8월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때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이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느부사라단은요, 예루살렘이 다시는 반역할 수 없도록 첫 번째, 성전을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파괴하고 불태운 거예요. 두 번째, 왕궁을 파괴하고 불살랐어요. 세 번째, 귀인의 집까지 모두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언급된 귀인의 집이라는 것은 아마도 부자나 세력가들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과 왕궁 외에 다른 공공기관 건물 있잖아요. 공공기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력가들의 집이든 공공 건물의 집이든 중요하게 여겨지고 규모 있는 건물들은 다 파괴하고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도 허물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벽 전체를 다 싹쓸이 허물었다는 것이 아니고 주요 지점만 허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외부 세력을 방어해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파괴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허물어졌다는 것은 성경적 시선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폐허가 되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은 대략 이후로부터 140년 정도 방치돼요. 실제로 포로 귀환 시대로 가보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이런 인물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는 했었지만 성벽 재건에는 실패했어요. 성전은 다시 세우지만 성벽 재건은 실패했었는데 느헤미야 때 비로소 성벽 재건에 성공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나서 성중에 남아있던 백성,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처음부터 항복했던 자들, 그리고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술공들, 이런 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잡아간 거예요. 그 누구만 남겨뒀다라고 말하냐면 비천한 자들만 남겨뒀다고 해요. 여기 비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기술 없는, 그리고 반란의 어떤 소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고 포도 농사를 짓게 했대요. 그러니까 왜 이들을 남겨서 포도 농사를 짓게 했느냐? 바벨론 왕에게 바칠 조공물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지. 그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13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자, 여기 보면 느부사라단이 성전에 있는 놋으로 된 모든 기명들을 다 가져갔다고 말하죠. 뒤에 물론 금과 은으로 된 것도 조금 언급하지만 이미 금과 은으로 된 것들은요 이전에 다 가져갔어요. 극히 조금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으로 된 것을 이미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사 행위는요 그나마 놋으로 된 기명들로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다 빼앗겼죠. 그렇다면 물론 성전도 불타고 무너지고 다 파괴됐지만 성전 기명까지 다 빼앗겼으니 놋으로 된 것까지도 다 빼앗겼으니 이제 더 이상 제사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이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자 징계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성전은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있는 기명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잘못된 종교적 유산일 뿐입니다. 오늘 다드림교회도 우리가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면 이건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일 뿐이지 예배당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은 장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값비싼 장식물로 장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좀 초라하고 규모도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자리, 우리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봅니다. 18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느부사라다는요, 성전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벨론을 대항했던 자들, 이들을 모두 잡아서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본보기로 삼은 거죠. 절대 바벨론을 대적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로써 사실은 반역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모든 지도자들은 제거가 된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이미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반역의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어떤 기술도 없어서 그저 농사나 지으며 바벨론 왕에게 바칠 조공이나 만드는 이런 백성들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은요, 최종적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하여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남유다는 주전 586년 8월경에 최종적으로 멸망하여 이제 나라의 이름이 사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곧 바벨론 제국의 한 주로 편입이 돼서 파견된 총독에 의해 다스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 하는요,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만 남겨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으로 끝나도 상관은 없지만 열왕기 하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끝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 그 남유다의 멸망이 단순하게 국력의 약함에서 온 멸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이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를 거절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선민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있지 않은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일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드림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복음이 끝까지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의 기초 위에 튼튼히 선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전 예배 때 설교와 같은 맥락이지만 목사이든 직분자이든 성도이든 청년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다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뭔가 뛰어난 업적을 소망하지 마시고 성도답게 말과 행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그 일을,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기초적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기초를 통해 때로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는 거고 때로는 장로가 되기도 하는 거고 때로는 권사, 집사도 되는 것이고 교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신앙의 기초적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목회자도 되면 안 됩니다. 장로, 권사, 집사도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초적 삶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목회자로도 세울 것이고 때로는 장로, 권사, 집사로도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를 섬기도록 세워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훈련받으며 믿음이 견고해질 기회가 오는구나.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섬기며 하나님 앞에 큰 담력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우리 이런 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